주변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목회를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늘 존경만 했었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도목사를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너무 바쁜데 그분을 만났습니다. 몇 시간 뵙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도, 간증 듣고 그런 은혜도 크지만, 지금까지 제 경험을 되돌아보면 정말 사람을 만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해 받는 그 은혜는 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압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한 가지를 좀 나눈다면, 송구영신 예배 때 온 교인들을, 그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다 안수를 해 주신대요. 여러분, 출석 성도가 수만 명인데 줄잡아 5천 명은 더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정말 쓰러집니다. 이거 탈진 상태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예배부에서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너무 힘드시니까, 원래는 자기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그저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각자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 방에 끝내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그거 힘드는 줄 몰라서 그랬냐?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하는 걸 내가 몰라서 그렇게 안 했겠냐? 성령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제가 깨달았는데, 첫째는 이분이 정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두 번째, 다른 한 가지는 정말 나누고 싶은 건데, 그분의 예민한 영성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다 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잔잔히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과 다 잔잔히 일어나는 성령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분의 영성, 그 시각이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보고 또 시력을 자랑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2018년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내 스펙이나 실력을 뛰어넘어서 정말 2019년에는 좀 수준의 변화가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꿈꾸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달력이 바뀌는 건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민을 하다가 요셉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요셉도 이런 면에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형들이 배다른 동생을 밉다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뻐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습니다. 긴 시간 고통받고 외로움에 치를 떨다가 성공했는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그들의 형들의 생사 여탈권을 쥔 요셉 앞에 형들이 몸을 벌벌 떨면서, 우리가 죽이려고 했다가 판 동생이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다 떨고 있을 때 그 형들에게 오히려 몸을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못된 짓 했다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이고 또 요셉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열도 잘 받고, 또 본인이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본인은 잘 모르지만. 별것 아닌 일도 자기 안에 자아가 기울어져 그 거울이 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꼬고 뒤집고 비판하고 성토하고 이런데 대단히 발빠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로 말하자면 요셉보다 더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두들겨 맞고 인정받는 거 했다가 또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매번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베풀고 도움을 주었습니다마는 누구 하나 요셉의 그런 호의에 보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신만 할 뿐이지. 그에게 그 13년은 하루같이 가슴 답답한 그런 날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치아가 다 빠졌을지도 몰라요. 화병에 죽었을 수도 있고요. 미움과 분노가 온 몸을 사로잡고 있어서 아마 생체 리듬도 다 끼워주고 충분히 가슴 속에 응어리져 화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위로하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형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 아우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본 자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요셉의 이런 고백의 힘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가 한번 그 원인을, 그럴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뭐 답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오늘 목사님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죽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누구를 인도한다는 겁니까? 지도자의 영적 무지가 주는 그 폐는 자기 삶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이 나쁘면 눈이 상하는 게 아니고 온몸이 상해요. 그리고 그 보지 못하는 시력으로 내린 결정들이 그 인생 전체와 신앙의 집을 파손토록. 그래서 그러나 요셉은 기막힌 상황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그가 최선의 삶을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이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원인자를 더 깊이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8절,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자신의 긴 13년간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무려 5번 5회나 반복됩니다. 5절, 7절, 8절에 2번, 9절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못된 자들이 공교히, 힘 있는 자들이 부당하게 세상을 마음대로 이끌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고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더라도 그것조차도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서심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딱 내 안에 꽂히고 나면 의혹, 오해, 의심, 불안, 불만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 찬송한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나는 왜 이런가 절망하면서 정말 오늘 나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집에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도 가자, 그렇게 아내에게 등 떠밀려 나온 분이 혹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노하고 이를 갈고 이해할 수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 깊은 고통의 수렁을 보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다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일이 어쩌다가 우연히 기막힌 상황에 끌려 된 일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확신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저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전혀 이런 신랄 같은 희망도 새로워질 수 있는 단서도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점점 깊어지면서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섭리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막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은 성령 운운하고 역사 운운하고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면서 직장에 대충하고 보수한테 엉망으로,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일단 아멘부터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딱 들어가면 이게 첫 단추에 다 해결이 된다. 믿음으로 열심히
지금까지 악전고토였지만 점점 꼬이고 꼬이던 일이 마침내 풀려서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알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비로소 그때야 그는 확실하게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결말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철천지 원수를 만나도 다 용서가 돼요. 그게 형이든 보디발 집에 그 아줌마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제가 이거 경험해 봤거든요. 원수가 여기 찾아왔었어요. 내가 용돈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형들은 다 그저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저 도구로 쓰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실 때 동네 무슨 새에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똑지 같은 걸 하나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저주어 안타까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세상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그 인생과 맞붙어서 갈고 다듬어서 더 깊이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임마, 네가 광낼 수준에 있으면 내가 이런 숫돌에 너를 갈겠니? 네가 얼마나 못하고 네가 얼마나 엉망이고 네가 얼마나 초짜면 내가 이런 거친데 너를 갈고 있겠니? 그 음성이 꼭 들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제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 정도까지 미치면 더 이상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던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어쩌다가 저런 좋지 않은 도구로 쓰였을까? 또 한 걸음 더 깊어지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더 굳게 빛나게 세우는 선한 도구가 되었을 텐데 내가 못됐고 내가 따듬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나를 깎아내는 그런 매로 불의의 도구로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쇼가 아니라 15절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셉은 그 미운 원수 같은 형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입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상처나 감정의 찌꺼기는 이 수준까지 가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예전에 상처, 고통, 아픔 여러분 다 없습니다. 자유와 치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자세히 설명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항상 이렇게 하세요. 상황이 다르고 거기 배역들이 다를 뿐이지. 자, 세계적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세계적인 전 세계를 뒤덮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민 이스라엘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루어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양식을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 누군가가 가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먼저 가서 애굽으로 갈 이스라엘을 준비해야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앞서서 이룰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가 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맨날 자색 옷 입고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적자라고 맨날 뽀뽀 50번씩 해주고, 여러분 그랬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애굽으로 노예라도 갈 수 있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오해도 받아야 감옥에 갈 수 있고, 감옥에 가야 술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술관원장을 만나야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래야 그는 비로소 이 세계적인 국가의 두 번째 지도자로 등용될 수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아멘부터 한번 크게 해보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데, 좋은 일, 나쁜 일,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인가요? 아닙니다. 나쁜 일이 정말 나쁜 일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건강한 게 과연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픈 게 과연 불행입니까? 아닙니다. 그 오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아둔하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글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걸 전체가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동이 되는 부분은 세상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서운하고 우울하고. 여러분, 이런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별로 이런 게 없어요. 약간 힘들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별로 폼도 안 나고 축복받아 대단한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멀어져서 절실함도 사모함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는 건 그저 돈이 조금 있고 전에보다 뭔가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고 쓸 수 있고, 과연 이걸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해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단계로서 눈이 열리고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이해하면 감사하고 성실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에 불평이 없어요. 기막힌 이해할 수 없는 그 13년간의 그 상황 속에 불평 1도 없고요, 성실과 감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의 안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는 자신의 책 좌절된 꿈의 치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들의 세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은 시간, 공간, 사건 이 세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요소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 시간, 공간,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 네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은 이유인데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똑같이 감옥 안에서 쇠창살 너머로 밖을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쇠창살 너머에 진흙탕을 바라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너머에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시죠? 한 사람은 시인이 됐는데 한 사람은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축복하고 싶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요셉보다 더 처절한 상황에 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심을 보고 믿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룰 것이고 이 기막힌 상황이 끝나고 나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성실했고 마침내 큰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두 가지 정도 키가 있습니다. 자, 설명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살짝 지나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마는 기도가 없었다면 그는 그 격한 고난 중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꼬임 문제를 푸는 해법이고 그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깊이 오래 간절히 나의 한계와 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신령한 세계가 열려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얽혀서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도하면 점점 더 오리무중에 빠지는 그런 기막힐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역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길어지는 하나님의 침묵, 상황은 호전적이는커녕 요셉을 보십시오. 점점 더 거꾸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내 발을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뭐야? 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행동, 그게 감사든 그게 상실이든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